공생의 사역이 3년의 사역이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신 것과 그다음에 이방 지역에 사역을 하신 것,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명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하시게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명절 때쯤에 이르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지방에 있던 순례객들은 원래 그 명절이 되면은 멀리서 오더라도 짐승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제 겸손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동안은 길에서 한 번도 짐승을 타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 그냥 걸으시면서 다니셨는데,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풀어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들어가시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뭐 예언서 스가랴서도 있고, 그 옆에 예언되어 있던 예언서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라는 구절은 뭐 사무엘 하에 인제 다윗 왕이 그 길을 떠날 때 탔던 것과도 같고, 그다음에 솔로몬 왕이 예 기름 부음을 받으러 왕의 노새를 타고 나아갔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1장 38절 이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와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에 이제 나귀가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을 연상해서 보시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의미하고 받아들였을까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벳바게라는 뜻은 이 베트파게라는 말인데요. 무화과의 집입니다. 무화과의 집. 그래서 내일 말씀에 이제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무화과 나무가 많았다는 것이죠. 뭐 감나무집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나무 크게 서 있는 집을 얘기하듯이, 무화과의 집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잔뜩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데, 그리고 베다니라는 말은 이 베트아니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베트라는 말을 써서 파게와 그다음 다니라는 소스에 아니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베트라는 말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죠. 인제 이 지역을 들어가실 때 그 두 지명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집,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이곳에 가셔서 그 인제 이 거주하시면서 머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인제 정결 작업도 하시고 가르침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마리아, 마르다, 그다음 나사로가 있던 지역이 베단입니다. 이곳에 가셔서 인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제 겸손하신 왕으로 예언의 성취되신 분으로 인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 중 두 명을 보내셔서 명령하시는 게 "나귀 새끼가 있으면 그것을 인제 풀어서 끌고 오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가 붙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제자들이 반응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마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풀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19장 35절 병행 구절에는
예수님을 나귀에 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풀고 나귀를 데려오고 끌고 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나귀에 태운 거. 나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풀어오다, 풀다라는 말은 뜻이 원래 해방하다, 석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쓰실 일을 위해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한 거죠. 그에 끌고 오다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그 원하는 자들을 데려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셨다라는 건 예수님을 그 위에 얹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땐 유일하게 혼자서만 하실 수 있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해방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자원하에 나와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제자가 누구였을까? 제자 두 명이 누구였을까? 전승에는 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으로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잔과 세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시고 그 어떻게 들어가신 사건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서 진짜 왕의 역할을 하셨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는데 이게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행동입니다. 왜냐면은 사도행전 5장과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이 당시에 반역을 했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고 반란이고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서 사도행전 5장에는 그곳에 드단이랑 갈릴리 유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얘기할 때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묻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을 이렇게 사천에 자기를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많은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 하나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백성들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의 왕으로 오실 거다. 물론 지상의 왕으로 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감하시고 보고 계시고 그렇지만은 천상의 왕으로서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던 거죠. 단순히 로마를 그 힘으로 그 이적과 기사로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낙이라는 존재, 그 예언의 성취라는 존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해방을 예, 허락하신 분으로서 들어가고 계시는 사건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명령을 통해서 보내시는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선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만약 이 두 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면 주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좌편에도 앉고 싶다 했고 주의 우편에도 앉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앉고 싶어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받았다는 걸 알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 구원을 성취하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도 알고요. 이 땅에 있는 삶은 아주 짧은 삶입니다.
저야 뭐 40 몇 년 동안밖에 안 살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보다 좀 더 오랜 세월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살으셨지만 이 짧은 시간에 주님과의 동행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셨을 그때에 그 영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따르지 않고 그때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100%로 따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고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풀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적행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이 십계명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남의 것을 탐하는 내 이웃의 가축 짐승을 탐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일 그러나 십계명을 범하는 행동처럼 사람들이 여길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해라. 예수님께 쓰시겠다 해라 뭐 이런 뜻도 아니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겠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어느 상황에서건 예수님께 쓰시겠다 하시는 것들은 허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수중에 들어있지 않은 것조차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명령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쭈뼛쭈뼛하지 아니하고 나귀가 있는 곳을 먼저 찾아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 행동대로 그것을 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시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매여 있는 것도 풀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이 복음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권능을 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이 말씀을 하늘의 왕 우리 하나님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고백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행동처럼 겉옷을 벗어다가 나귀에도 얹고 그리고 그 길가에도 깔면서 자기의 모든 존재와 소유 자체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을 3번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러 들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길 위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참 미혹의 사건이고 시험의 사건입니다. 주어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어 받아들이시고 또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셔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길이 정말 바디메오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길과 같이 걸어가는 길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찬송의 고백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고백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이 오늘 했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 이 하반절에 붙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 다 아시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물질이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지는 것을 그 완성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하시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은 또 회복자이시고요. 주님은 또 우리의 구세주이시고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에 집중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우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무너질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세웠던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모든 예배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산이 부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원 외적으로 따르는 그 종교성이 다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앙모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모시고 있을 때 성전이 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부활이 성취됨을,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전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우리 안에 내적 정결을 늘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삶으로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첫 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서 그 관심과 집중이 오직 예수님의 그 일하심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도 입성을 하시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보시고 마지막에 교훈 주시는 것도 들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돌로로사 그 골고다 언덕길도 기쁨으로 함께 주님과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부터 천국길 가는 데까지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뜻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지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